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김은서입니다. 저는 논평문을 읽고 살짝 첨언을 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겠습니다. 분황원효의 화쟁사상과 선무도를 읽고 김영일 선생님의 분황원효의 화쟁사상과 선무도는 원효의 화쟁론과 설저군 스님의 선무도 사이의 연결점을 조화의 원리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즉 화쟁론의 핵심 원리인 조화의 원리가 선무도의 사상, 수행, 무예 등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선무도에서 발견되는 조화의 원리라는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몇 안 되는 기존의 연구들은 비교적 포괄적인 입장에서 선무도의 수행과 불교 사상 혹은 선무도와 원효의 접점을 찾는 데에 비해 본 논문은 원효의 화쟁이라는 세분화된 특정 사상을 중심으로 선무도와의 연결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습니다. 이는 한국 불교학계에서 이전에 연구된 적 없는 새로운 주제로 선행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에서 논자의 노고가 엿보입니다.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의문사항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기법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자료집 37페이지입니다. 라고 하신 점에 의문이 듭니다. 주지하듯이 연기법의 내용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법 자체는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이 역설과 같은 자기모순적 오류가 있습니다. 본 논평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연기법 또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을 전제하여 혹은 무자성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기법 또한 무자성이라는 실상에 의지하여 현상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상호 의존성은 일체 제법이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자성이 없을 때, 즉 무자성일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독립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법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기는 존재의 실상이 무자성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으로 제법이 연기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면 그 바탕에는 무자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자성이라는 존재의 실상 또한 연기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호 의존성을 의미하는 연기법은 그 또한 무자성이라는 존재의 실상과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가집니다. 무자성을 배제하고 연기법만이 진리라고 연기법만이 독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연기법은 그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혼자만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지속되는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자기모순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기법은 무자성을 전제합니다. 연기법과 무자성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며 연기법은 무자성을 전제하여 무자성과 함께라야 완전해집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연기법은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께서 연기법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신 연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연속선상에서 원효가 깨달았다는 불교의 진리가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연기법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 의문이 듭니다. 위와 같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인 연기법을 무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무자성과 함께 본다면 나아가 원효가 깨달은 불교의 진리 또한 연기법만이 아니라 연기법과 더불어 무자성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고의 원효의 옥도송 해석에서도 현상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모든 존재는 그 상대적 존재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고 본질적 차원에서 말하면 모든 존재는 그 상대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상적 차원에서 모든 존재는 연기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제법은 자신만의 독자성 없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는 소에 의지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다면 대는 자신만의 독자성이 없이 그 안에 소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해설 또한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대 혹은 소라는 법이 자신만의 독자성이 없이 서로를 전제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현상적 차원에서는 연기법을, 본질적 차원에서는 무자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서로 연기법, 무자성의 불일부이한, 불이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효가 깨달았다는 진리이자 부처님의 원음은 연기법 무자성의 불이한, 상호의존적 관계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원효가 깨달았다는 불교의 진리는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연기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연기법을 무자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화쟁의 핵심 원리로 조화를 꼽으신 점에 의문이 듭니다. 발표자께서는 화쟁의 동기를 원효가 부처님의 원음에 의해서 유지된 상태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조화란 사전적으로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을 의미합니다. 조화가 서로 고르게 잘 어울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화쟁의 원리라기보다는 화쟁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 혹은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화쟁의 핵심 원리는 불교의 진리, 다른 말로 부처님의 원음 또는 원효의 깨달음 내용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화쟁의 핵심 원리 또한 연기법 무자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고에서는 화쟁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한 화쟁사례로 무해법문을 제시하며 몸, 마음, 집이 그 상대적 사물과 서로 방해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며 무해법문의 내용은 유무, 생사, 고락 등과 서로 반대에 서 있는 상대적인 존재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을 보며 의아한 점은 무해법문의 내용에서 몸, 마음, 집 등이 언급되지만 그 상대적인 사물은 사실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용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앞서 오도송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동굴과 무덤, 대와 소의 예시와는 다소 다른 문법으로 특히 무자성의 개념을 적용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독자성 없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제법의 본성입니다. 무해법문의 문구들은 이처럼 무자성이라는 본성, 무자성 시성과 같은 문법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제법의 본성은 자신만의 독자성이 없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할 즉 무자성 연기법입니다. 특히 본질적인 차원에서 제법의 본성인 무자성이 곧 무해법문에서 말하는 열애가 은밀히 간직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원효가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이자 화쟁의 원리는 바로 무자성 연기법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글을 부족한 글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연기법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신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연기법의 내용과 연기법 자체를 구분한 겁니다. 저는 연기법의 내용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 모든 존재는 의존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인데, 근데 여기에 연기법 자체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연기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은 연기법 자체가 뭐에 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럼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기법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연기법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원효가 깨달은 것은 연기법인데 거기에 무자성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연기법을 깨달으면 당연히 무자성도 알게 될 거다. 연기법을 인정하면 무자성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자성을 특별히 쓰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의지해서 자기 혼자 못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성이 없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말 자체에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 무자성이잖아요. 무자성, 공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공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자성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뒤에 무자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인지 연기법을 깨달았고 무자성은 안 깨달았다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화생의 원리는 조화가 아니라 연기법 무자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연기법은 화생의 근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왜냐하면은 연기법을 알아야 화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의 원리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화생을 원효 스님이 화생을 추구해가지고 화생의 궁극적인 모습이 조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화생의 원리가 조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세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무예 법문에 상대적인 존재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존재 중에 유와 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와 무가 있다면은 유와 무가 전부 상대적인 존재예요. 무라는 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일단 무라고 한다면은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유하고 상대적인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예 법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택이라는 게 있죠. 집. 그래서 그 이런 문구가 뭐냐면은 무택, 역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이 아니지만 역시 집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무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역택. 이 택은 이제 저는 이제 유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택과 유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무택, 유택은 역시 이 상대적인 존재죠. 마치 유와 무가 상대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무예 본문에 상대적인 존재가 있다.